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산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꿈을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산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교에 계시는 분들은 본교회로 오지 말고 각 지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오늘 생방송으로 각 지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왜 사람들이 오늘 안 오지? 오늘은 지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러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역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맑게 살면서 지차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작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찬양하다가 딴 노래가 나옵니다. 못된 짐승 노래하는 아침과 이렇게 나옵니다. 예쁜 새들 나를 해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장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내세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주학에 맞춰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 속에서 살다가 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 창녕에 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져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말씀 붙잡고 직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갈등,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 잡고 점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창령에서 예배 드려야 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번. 우리 옆에 분들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건너 따라서 영영성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에 맞는 사람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또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말씀 성취의 자리 귀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며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지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6일 13일 20일 우리 전 교인이 복음 들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 맞춤형 캠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 다 살리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훈련받던 구원의 길 개인 양육시 정말 이번에 현장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사야 60장의 귀한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표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9장 8절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할 때마다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 운동으로 쫙 깔아나갈 수 있는 은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 우리의 후대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로 믿음의 경제로 하늘의 경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여나 질병과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을 하나님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뼈마디 뼈마디 모든 혈관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 쓰임받으라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 인생 정말 선교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예식이 아니라 참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동안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모든 것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찬양이 영권 있는 찬양이 될 때마다 하나님 저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지며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 속에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가할 때에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을 기름 붓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또 우리 교회 운동의 일선에 서 계시는 우리 지교회 우리 가족들, 또 앞으로 지교회를 꿈꾸면서 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 가족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 이걸 여러분이 함께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응답받을 사명자요, 사역자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운동, 우리가 진짜로 올바른 이 전도운동,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운동을 우리가 하다 보면 진짜로 하면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메시지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이걸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냐?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9절 보세요. 응답이 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순회 전도팀이 순회를 하면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 나간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아, 너는 이방의 빛이야.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해.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대요.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우리는 전도가 어렵고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은 여기 보니까 매우 쉬운 일이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는 쉽다네. 그것도 매우 쉽다네. 전도는 되는 것이라네. 그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바울팀이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48절 보세요. 이방인들, 다시 한번 불신자죠. 불신자들이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들을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요.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강팍했는데 너나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딱 시간표가 됐어요. 찾아갔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듣는 겁니다. 오늘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들었대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이 그걸 복음을 듣고 믿었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49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운동 딴소리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 구원의 길, 그 순수한 복음 그것만 통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지금 최근 흐름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 이 복음이 통한다니까요. 그것만 전한 겁니다. 전하니까 이런 응답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응답이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느냐?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핍박,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핍박, 문제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갔더니 핍박이 오고, 내가 교회를 갔더니 자꾸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고, 와 내가 큰일 나겠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내가 결단해서 교회를 나왔더니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교회를 나왔더니 일이 안 풀려. 장사가 안 돼. 아유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어떤 분은 제가 만나보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교회만 가면 자꾸 쓰러진대요. 여러분 그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핍박,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보시라니까요. 막 응답을 받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막 두루 퍼진 겁니다. 막 응답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막 응답이 왔죠. 그랬더니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기존 신자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방해를 해요. 경건한 규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대요. 막 꼬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돼 있습니다. 이런 핍박 문제 온 겁니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진짜 내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딱 오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딱 오니까 때로는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올 수 있다. 핍박도 올 수 있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왜냐?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이 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뒤에는 더 큰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제자들은요 든든히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어. 막 제자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막 더 부흥되는 겁니다.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응답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올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문제 올 수 있죠. 어떤 경제 문제, 인간관계 수많은 문제 오겠죠. 또 교회 왔는데 교회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 교회 왔더니 다 도둑놈들이야. 사랑이 없어. 일단은 냉랭해 교회가. 교회 왔더니 인사도 안 해. 나한테 관심도 없어. 또 저 인간이 자꾸 날 째려봐. 교회가 오히려 문제 많습니다. 왜냐? 교회는 중환자실이에요. 교회에 치료받기 다 오시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 겁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다 과정 중. 문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 핍박 뒤에 더 큰 응답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키가 뭐냐? 오늘 이방인 불신자 가운데에, 때로는 기존 신자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듣고 돼 있잖아. 듣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듣고 다 믿더라 돼 있습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져야 돼요. 이 생명의 복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말씀 들려지기 원합니다. 저 우리 대상자가, 내가 기도하건 저 대상자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들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을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말씀이 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강단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안 들린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계속되어지면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안 들린다. 복음의 말씀이 내가 지금 안 들린다. 여러분 지금 막 영적 싸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들리기 원합니다. 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들려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안 들린대요. 안 들린 사람 특징,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저주요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영혼은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요, 시험 갈등이 오면 이기지를 못해. 금방 쓰러져 버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점점 그 영혼은 황폐해져요. 여러분 황폐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땅이요 쫙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황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어. 지금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점점 메말라가요.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이 안 들려지는 그 늪, 여러분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 말씀 들려줘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말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그런데 기쁜 소식,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나는 점점 죽어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무너집니다. 우리 새끼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기 원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조정민, 이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하루에 본인은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소주를 10병씩 먹는데요. 그런 상태로 앞에 서가지고 뉴스를 진행을 해요. 이분의 자기 인생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달라. 뭐가 그렇게 기쁜지. 자기는 죽겠는데 아내의 얼굴은 늘 천사 같아. 딱 보니까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하고 바람 피우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몰래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몰래 모자를 딱 집어쓰고요 간 겁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저기 우리 이영자 집사님 저 자리 앉아가지고요, 우리 마누라 분명히 바람 피울 거야. 뭐 그렇게 교회가 좋다고, 교회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맹을 한 건데, 자맹. 맨 뒷자리에 딱 고개 딱 숙이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목사님 내려가셨는데 그 남편은 모자를 집어쓰고 펑펑 우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시간표가 온 겁니다.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그분이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조정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것입니다. 말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꽉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마세요. 교회 출석만 하지 마세요. 친구 따라서, 가족 따라서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그렇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안 들리는 것이 저주고 재앙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 말씀을 자꾸 막 들으려고 그래. 막 듣고 싶어져. 이게 복이라니까, 여러분요. 제가 양육을 해보면 양육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막 와요. 막 들으려고 와요. 그런 사람이 복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저 대구에 사시는 분이요, 그것도 할매가 부산까지 온 겁니다. 들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복이라니까요. 이렇게 태풍을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한식, 양식, 분식, 중식, 일식 다 먹잖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한 가지를 못 먹어요. 영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먹는데 한 가지만 안 먹어. 영식.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뚫리면 범사가 뚫리는 것이고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온대요.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된 일이 없죠? 일이 안 풀려요. 자꾸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죠. 성도님,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리세요. 영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영적인 부분이 뻥 뚫려야 육신적인 부분 다 뻥 뚫립니다. 성도님이 자꾸 영적인 부분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다 막혀 있으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다 뚫립니다.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시는 분들 특징,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쉬워요. 쉽대요. 목사님, 이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예배 후에 그동안에는 메시지만 기억 남았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잡았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듣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들려지는 그 순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암진병이가 막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치료가 된 겁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질병이나 치유가 된다. 어두웠던 그 사람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들려야 돼요. 들려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도 치유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되시니까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는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기에 아예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이건 병원에서 못 고쳐요. 병원에서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 앉아만 있는 겁니다. 왜냐? 걷지를 못해. 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들은 겁니다. 들려진 겁니다.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책은 소설책 아니에요. 이게 진짜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입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더니 다 관심이 없어. 말씀을 안 들어.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진 사람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한 사람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인간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들이 따라갔대요. 그 말씀을 따라갔대요.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2번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를 받아. 여러분, 방해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사탄은 24시간 활동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그걸 건듭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자꾸 건드려요. 그건 메신저가 건드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한테 그게 문제가 너무 커. 뭐냐? 그 약한 부분, 마귀가 자꾸 그걸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하겠죠. 왜냐? 들려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 꽝 되면 여러분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무너지면 자녀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월차도 없이 휴가도 없이 태풍 이런 거 안 타요. 가을도 안 타.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요. 24시간 활동하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좀 들어와서 여러분을 혼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마귀란 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마귀가, 이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이 어떻게 나고 즉시 뺏어간다네요. 여러분, 이 시간 최영호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사탄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즉시 뺏어간대요. 말씀 소매치기범, 말씀 날치기범, 이게 누구냐? 마귀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마귀가 그럴 줄 알고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아멘. 말씀은 듣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오냐? 염려가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요. 그 수많은 생각들을 막 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 뭐냐고? 말씀을 막아. 여러분 속에 말씀이 딱 막히도록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두려움, 무서움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 말씀 막힌다니까요. 말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한 부분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요. 뚫어. 여러분 뚫어줘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해하는 존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구브로란 지역에서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막 듣고 싶어가지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딱 하니까요, 누가 방해하느냐?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 전에 있던 성경에는 박수 무당입니다. 이 사람 무당. 점치는 무당이란 말이, 사람이. 그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뭘 대적하냐? 말씀 못 듣게 막 대적하는 겁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대요. 저 사람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복음의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요, 점을 치는 박수무당이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다 자꾸 이걸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방해한다니까요. 어느 때 여러분 자녀가 방해한다니까요. 말씀만 들으려면 방해를 해. 어떤 환경이, 어떤 현실이, 여러분 생각이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자꾸 방해가 되어져. 왜냐? 말씀 들으면 사니까.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점치는 여정, 점쟁이가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바울팀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일을 자꾸 괴롭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존 신자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막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기존 신자들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또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결박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멍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말씀만 빼앗아가는 저 사탄의 권세 결박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려져야 산다니까요. 들려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들려져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들고 교회 운동을
펼치면서 곳곳에 우리 전도운동을 하잖아요. 지교회를 깔아나가면서.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때로는 이 말 저 말 다 들려오겠죠? 괜찮아요. 마귀는 수많은 어떤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방해할 겁니다.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차단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선포해야 돼요. 그냥 반드시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 들을 사람 있잖아요. 그 들었던 사람이 다 믿더라 돼 있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어제는 아니었어.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오해가 생기거든요. 더 가고 싶어. 그 다음날 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서 옵쇼 그런 겁니다. 밤중에 하나님께 역사한 겁니다. 이게 그분 표현입니다. 꿈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대요. 세 명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 세 명이야. 꿈을 통해서 역사하다니까요.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어서 옵쇼 이런 겁니다. 어제는 아니는데 오늘이 오늘.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 성경책, 이게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목사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와버려야 돼요. 은혜의 말씀으로 부딪혀 와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들리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부딪혀오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확신이 생기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슴에 확 와야 돼요.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 맞다. 이 말씀 믿어진다. 이게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똑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확 부딪혀 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로고스라는 말, 레마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어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부딪혀오는 말씀.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1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지금 마귀가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차단돼 버려요. 마귀의 역사가 결박되는 겁니다.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마귀가 24시간 활동하다가도 마귀가 힘을 못 써.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 마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막 초조해져요. 마귀가 막 불안해 지금. 예전에는 내가 막 불안하고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막 식은땀 났는데 이젠 아니에요. 마귀가 식은땀이 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마귀의 역사가 차단된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6절 여기 보니까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길래, 권위라는 말은 이겁니다. 이끄는 힘입니다. 저 말씀, 예수님의 저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 귀신이,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귀신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메시지 아닙니다. 메시지라는 건 사람의 말입니다. 예화, 유머, 책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주석책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11절 보세요.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사탄이요 마귀요 온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참소가 뭔지 알죠? 목사님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전에 그랬잖아. 자꾸 끄집어내, 들춰내.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끄집어내. 복음은 자꾸 덮는 건데 자꾸 참소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자꾸 참소. 그 마귀가 언제 무너지느냐? 어린 양의 피와 피복음, 오직 복음과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말씀 앞에 마귀는요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이 흑암의 권세, 병마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힘을 못 써요. 이게 차단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일 한단 말이죠. 구원의 일 하면 때로는 성경을 다 찾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 부딪혀와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구원의 길도 여러분 그냥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한 땀 한 땀 여러분 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해보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틀어놓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틀어놓고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병원 갔다가 온 겁니다. 갔다 와서 우리 토요 어제 우리 랩넌트들 캠프 메시지 듣죠. 왜냐 저는 한 주간 우리 교회 나오는 영상 다 봐야 되니까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뭐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이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말씀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주 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려면 최영호만 치면 됩니다. 제 이름 최영호. 그러면 맨 위에 뭐가 딱 뜹니다. 제 거. 그걸 딱 클릭을 하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을 다 뜹니다. 최근의 것들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게 뭐냐면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영상이 뜬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이영란 권사님이 질병과 좀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드렸죠.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서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같이 읽어달라고. 내가 혜진이한테 미션 줬어요. 읽으라고. 읽어주라고. 워낙 그것도 안 하니까 제가요 영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상 틀어놓고 그냥 들으라고 좀. 이건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폐암 사기와 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싸우시라고 기도 받으시라고 제가 목양실에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뭔가 그냥 영상 촬영한 게 아니라 제 가슴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제가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어제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같이요. 그 틀어놓고 기도했다니까 제가요. 내 기도에 내가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왜냐 합심 기도입니다. 최영호와 최영호가 붙은 겁니다. 같이 기도했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이때 흑암의 권세가 힘을 못 쓰고 차단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저는 그 말에 동의 안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요. 저에게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상식처럼 기적이 막 일어나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막 체험되어져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체험됩니다. 저는 영권이 있고 영빨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는 늘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떤 역사냐?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 다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교통 정리가 되어져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자꾸 일이 안 되고 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교통 정리가 되어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왜 질병이 찾아오고죠? 질서가 깨진 겁니다. 창조 질서가 깨진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비정상으로 가요. 최영호 목사도 복음 없고 말씀 없으면 비정상으로 가더라니까요. 제가 현역으로 군인으로 있을 때는 늘 반듯하고 참모총장 비서요, 작전사령관 비서로 있으면서 얼마나 반듯합니까? 저는 늘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머리 딱 무스 바르고 비서했거든. 제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교 월급 받고 얼마나 제가 편합니까? 그런데 제대를 딱 하고 나서 예비군을 갔는데요, 그때부터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데나 막 누워, 그냥 아무데나 오줌 싸요. 그냥 이게 예비군입니다. 민방이 똑같습니다. 희한해져. 사람이요, 자꾸 풀어져요. 사람은 자꾸 여러분 비정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비정상이 정상되는 겁니다. 제가요, 치매 걸린 사람에게 말씀으로 제가 다락방을 하고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되어져요. 정신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의학, 과학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이죠.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니까요. 절대 안 돼 했던 것이 절대 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 이거 너무 중요하게 읽어보세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시편 107편 18절 20절. 아멘. 시편 107편 18절 일단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했대요. 이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큰 문제를 당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밥이 안 먹혀. 식음 전폐. 밥이 안 먹혀. 뭔가 확 막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막 자꾸 채.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어려운 겁니다. 남들은 몰라요. 가까이에서 한 이불을 덮는 내 배우자도 몰라. 내 새끼들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인생이 지금 절벽 위에 서 있고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어요.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난 죽어. 지금 내 상태가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음식이 입으로 안 넘어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이때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건져냈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우리 같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당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말씀을 탁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시간 강단 말씀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주신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지금 살고 싶은데 지금 너무 좀 힘들어. 내가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대. 지금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대요. 이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사람마다 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질병이 있어. 아픈데 투성이야. 나이 드니까 늘 병원하고 더 친해져요. 하지만 그 질병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섬 수술칼이 돼요. 여러분 치료하는 수술칼. 우리의 영과 혼, 골수관절, 우리 마음과 생각 다 치료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질병을 치료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담대해라. 여러분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다 사라져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전달했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설교로만 들으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정말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여러분요. 시간이 가더라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언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누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가 맡겠느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맡겠느냐. 오늘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능히 누가 맡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4절 15절 이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메신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대요. 이게 바로 14절입니다.
너와 너의 온 지역이 구원받을 말씀을 주신대요. 이 메신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15절 그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대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했대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질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너무 험악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들려진 게 복입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1초만 역사해도 상황은 뒤집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싸우세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족을 두고 정말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가족이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가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친구 따라서 누구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마귀의 역사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100년 동안, 인간이 1000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1초만 역사해도 뒤집힙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막겠느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아래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뱉지 않는 정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열어가듯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땅을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정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 듣기시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또 주정헌금, 또 이런 마음, 또 구역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권우 랩런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으로 살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민찬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우진 전남 전도훈련을 섬기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김정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상지 집사님, 김문호 집사님 부산 지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교회 운동에 내 자신이 저희 부부가 저희 후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원배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연 집사님, 누가병원 배종주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인분 집사님, 김수미 랩런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붙잡고 구원의 길 걸을 때에 응답받는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물 감사드립니다. 양인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주한 랩런트, 김현준, 오순자 집사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디지스트 말씀운동 먼저 펼쳐주신 감사드립니다. 신주원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기동 형제 이미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여호수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11절에 15절 말씀 그대로 부산 지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김연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드렸고 중심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중심이 담겼고 우리의 헌신이 담겼고 우리의 소원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으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에게 발판을 깔아주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제로 믿음의 경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새어나가는 경제, 흑암 경제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가시는 우리 분들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 캠프에 참석하는 참석자들, 가족들, 우리 후원자들 오셔서 회비는 식비 1만 원 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요. 이때 전체 방향을 좀 잡아주는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의 월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진행되어집니다. 5인 1조별 전도캠프 맞춤형 캠프가 10월 6일, 13일, 20일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2시에는 우리 캠프 방향 메시지, 다음 주는 팀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두 군데에 이름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맞춤형 캠프. 그래서 본인이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 현장에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 무작위로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분들은 아시고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간 또 10월 중에 있습니다. 화요 집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덕평에서 진행됩니다. 전남 지역 전도 훈련 9월 26일 목요일 순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전천후 사역자 모임 2시에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교회 청소 당번 대청년부. 혜진 놀랬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 김현세 랩넌트, 김정원 목사님, 오후에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준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15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지교회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이 시간 개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그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